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닿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모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이어서 본 것은 이 야빈과의 싸움에 함께한 지파가 있고 또 함께 하자는 지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한 지파는 역설을 경험했지만 함께 하자는 지파들은 역설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영광에서 제외가 됐다 하는 것 보았죠. 그 영광 중 제외가 된 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도 몇 개 지파, 곧 함께 하자는 지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하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있다라고 하죠. 아시지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게 됐지요. 길르앗은 바로 그 동편 땅 이름을 통칭해서 보통 길르앗이다라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세 지파입니다. 이 길르앗에 있었다 거주했다는 것은 이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요. 어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보았고 15, 16절 말씀에 이미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거주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한 것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두 지파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그냥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언급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 경내 안에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요빠 항구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이제 무역을 전개를 했죠. 그러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려울 때 전쟁 참여하지 않고 그냥 물물 거래 그리고 이제 무역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 얻은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 옆에 있는 지파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여기에 힘을 다 쏟은 것이 이 단지파의 모습이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셀 지파를 언급해주고 있죠.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아셀이 지중해에서 자기 생업인 고기잡이에 열중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아셀 같은 경우는 스불론과 납발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싸움의 장소 다볼산과 그리고 기손강이 가까웠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고 있죠. 하지만 전쟁 참여 의지를 외면한 채 계속 주업인 고기잡이 몰두해 나가면서 자기 생업에 힘을 다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나 갓, 단과 진비 없이 형제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열중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이들의 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비유가 상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말입니다. 강도당했죠. 제상을 레위인이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반복했습니다만 참여할 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했었을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됐고 역사를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아서 몸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은 점점 더 죽어가는 거죠. 왜요? 영이 살아야 살 텐데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니 영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함께 그 모습에 함께 아픔과 힘든 것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말씀은 그 싸움에 함께한 삶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스불론은 높음을 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하지요. 말씀 보지만 이 야빈의 학적인 중심지가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한 거죠. 앞에 나왔던 루벤, 갓, 단, 아셀과는 대조되지 않습니까? 못 본 적 했고 했지만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쯤 보면 들의 높은 곳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딱 높은 곳 하면 딱 떠오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바로 다볼산이죠. 다볼산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의를 불태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주의 싸움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집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승리가 주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을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나오죠. 22절까지 말씀이 전쟁 결과거든요. 가나안 왕들이 왔다라고 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여러 작은 나라들이 함께 이룬 연합체였던 거죠. 그 연합체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야빈이었기 때문에 그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지만 마지막쯤 보시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은 귀중한 약탈품이나 전리품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얻겠다라고 쳐들어왔지만 이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왜라는 것입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그만큼 많이 왔으면서 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들이 싸웠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별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가 하늘에서부터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마저 스스로 군대를 치는데 동참했다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니 주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가는 주께서 그 위에 간섭하심으로 승리케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구체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하지요. 기손강이 그들을 표를 시켰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죠. 계속 말씀했지만 기손강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는 바짝 말라있는 와디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라가 우기 때 비가 오는데 그 강가를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땐 지금은 건기 때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에 병거가 충분히 운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히 가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마른 땅이었지만 갑자기 건기라서 비가 오자는 지역이지만 비가 쏟아졌죠.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강이 흘렀고 진흙탕이 되고 말았으니 그 전투력, 그 병거의 전투력을 격감시키게 되었고 그 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방법은 바로 폭우였던 거죠. 사실 그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소개할 때 이런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묘고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다 하는 자를 네가 밟아 승리했다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저주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쓰늘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라고 하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주하라라고 반복돼요. 근데 그만큼 저주가 있는 건데 메로스가 누구고 어떤 직업인지 알 수 없고 단순히 똑같이 루벤이나 갓과 아셀과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좀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로스가 저주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전쟁 중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실상은 지금 누구를 돕지 않은 건가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도왔다 하고 언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단순히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돕는 건가요? 여호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헐벗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입혀주고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한다고 감옥 간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주고 힘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안 한 것은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힘들어서 고통받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습격을 당해서 너무 괴롭죠. 근데 그를 도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도운 거지만 안 도운 것은 나를 도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하라 저주하라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돕는 행위가 참 귀하고 긍휼 베푸는 행위가 참 귀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긍휼이 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전쟁의 한 지파와 함께한 지파와 함께하지 않은 지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같은 경우 다 자기 일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의 고통은 관심도 없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 돕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단 사람을 돕자는 것이 나를 돕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 나머지 지파는요, 함께 했고 고생했고 또 참여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동훈이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생히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에 주어지는 큰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받았기에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손 내미는 것이 주와 함께 합력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 기회 붙잡을 때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손을 내밀 때 말입니다. 남을 섬길 때 말입니다. 내 삶을 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우벤이나 므낫세, 단, 아셀 지파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와 같이 함께하고 힘을 더하고 손을 내밀어서 과정 중 주도 도우시고 주를 도우면서 기묘 모사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드보라를 통한 승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묘고 모사이십니다. 놀랍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 도울 때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지파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열중하느라, 자기 사업에 열중하느라 손을 뜯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묘와 모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도 보았습니다.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매일 순간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긍휼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기회를 항상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손을 내밀게 해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를 도우시는 기회를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도와서 하나님과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 중 은혜도 겪게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기묘화 모사하심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기대함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바라볼 때 소망이 나옵니다. 여호와 바라볼 때 구원도 나옵니다. 아버지, 땅의 것 바라보다가 낙심절명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새벽 나와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피할 길 주시며 능력 주시고 치료 주시고 회복 주시는 주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 답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때로 없는 은혜를 통해서 답 받고 해결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 때 강림하신 주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원형을 보면 실체를 보면 영광을 보면 달라집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릴 때 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가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 주겠다 약속하신 주일날입니다. 주님, 우리 복 받고 은혜 받고 원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지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입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그냥 두지 마시고 도심 가운데 바르게 이 질서가 잡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가 잘 넘어서 극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